시편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악인에게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12절,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직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은 그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그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디로부터 구원인가? 첫 번째는 원죄에서 또 마귀에게로부터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10절의 중심 말씀인데,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해할 것인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이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또 그 정직한 자가 받는 구원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 문제는 이 구조와 구제의 어떤 그 이해를 해야 된다. 구조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원죄에서 구조한 자들이 그 다음에 구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까지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원죄에서, 그러니까 사망에서,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가 그 사망에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구조받은 자들이 이제 구제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또 생명 양식을 통하여서 구제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조도 구원이고 구제도 구원인데 구원 안에는 먼저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가 있다. 그래서 구조와 구제가 다 이렇게 속하여 있어야 그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사망에서 원죄에서 구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원죄에서 구원하셨다. 원죄에서 우리를 구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들이 왜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속하였는가? 정직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서 죄에 빠지게 됐잖아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어렵게 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에 왜 힘드냐?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은 좋겠는데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기꾼이나 소매치기가 자기가 처음부터 사기꾼이고 나는 소매치기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기를 치거나 소매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참 거짓말이거든요. 범죄하는 모든 범죄는 거짓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있어라고 고백하지 않거든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한 것이 우리는 정직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가지고 성신님의 어떤 그 역사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성신님의 변화를 통하여 가지고 얻는 게 이제 성화거든요. 성화, 거룩한 변화.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열매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직으로 시작해서 영생에 들어가기까지를 구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보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얼렁덜렁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은요. 그 다음 단계가 정직한 자라야만이 경건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경건은 정직하지 않고는 경건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제 성신님의 역사로 성화가 되어지거든요. 거룩한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가지고 자기가 자꾸 자라가는 것이 이제 열매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정직으로 시작했고 정직으로 시작한 정직한 신앙생활이 이제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직과 구원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정직과 구원의 그 함수관계가 어떻게 정직으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는가? 정직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시는가? 이미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구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정직한 자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직한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효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죄가 난무한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죄는 원죄 문제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원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오셔가지고 요한이 외칠 때에 회개하라 할 때에 그 회개는 원죄 문제를 포함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를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들은 쉽게 해서 자범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지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돌로 패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육체로 짓는 죄가 육체로 나타나지 않게 사는 거거든요. 육체의 죄가 나타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기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원죄 문제와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올 때에 요한이 외친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하는 것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원죄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고 할례를 받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노아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또 에녹도 있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그 계약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기시켰던 것은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이제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죄에서 사면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할례로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도록 율법을 지킨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육체 행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와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까지를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믿음의 법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아담이 지은 원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원죄만을 기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기억하게 상기시켜주는 그 죄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또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내용이거든요.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다. 마음에 있는 죄를 또 상기시키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원죄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무슨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느냐? 원죄 문제, 마귀에게로부터 자유케 하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원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원죄 문제는 없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원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죄 문제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은 자범죄 문제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원죄 문제도 아니고 자범죄 문제도 아니에요. 원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원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는 자유가 됐죠. 원죄에서는 자유가 됐고 원죄로 인한 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을 때에 이제 원죄 문제를 죄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찾으러 오셨지만은 원죄 문제의 한 단계 넘어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제 믿음의 법을 주셨고, 원죄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니 이제 너희가 마음과 생각에 있는 죄 문제를 너희가 인정을 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 문제를 고백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죄에 있다 고백하라 하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원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원죄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죄는 원죄를 가지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깨우쳐 주시려고 믿음의 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성품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생각나고 또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죄가 말씀에 비춰서 내 속에 죄 있다라고 자꾸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그 죄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원죄 문제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의 죄인이었고 그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한 번 처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다시 고백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 속에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죄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발견해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참 제가 설명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있다 자백할 때에 그 죄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누구만이 그걸 인정하느냐?
정직한 자만이. 그러니까 비겁한 자는요, 용기는 뭐냐?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용기지만은, 비겁한 자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합리화시켜 가지고 자기의 어떤 허물과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 정직한 자를 어떻게 그분이 구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원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정직하게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이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도 있고 분도 있고 이런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 죄가 있다고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2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렸지만은 양심에 찔려도 어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말할 때 양심에 찔렸지만은 양심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아닌 것 같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진실, 그 사람 속에 어떤 거짓을 발견해 가지고 뭔가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양심이 딱 찔려 가지고 바로 시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양심에 찔리는 순간에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그러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뭘로 시작하느냐? 정직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정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정직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이끌림 받는 생활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생활인데요.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성령께서 누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림 받고 살다가 마귀에게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은 누구를 인도하시느냐?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진리를 붙잡고 가는 자거든요. 그러면 진리를 붙잡고 가는 자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붙잡는 자는 정직한 자라야만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자는 죄인인 것을 고백한 자라야만이 자기가 정직하게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의인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붙잡는 건 아니거든요. 죄인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죄인의 그 죄가 그 말씀에 의해서 씻어지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의인이기 때문에 할 때의 그 의인은요, 원죄에서 사면받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에서 사면받은 의인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죄에서 사면받은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원죄에서 사면받았지만은 내 속에 마음의 죄, 성품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품죄가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라야만이 그 진리의 말씀에 씻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죄를 씻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죄? 우리 혼의 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미 혼이 깨끗한 자는 진리에 깨끗할 이유가 없죠. 원죄에서 사면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사면받고자 한다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이잖아요. 정직한 마음으로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런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사함받을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내 혼은 깨끗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자는 정직한 자만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 그 정직은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고, 죄 있는 자가 죄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직한 거죠. 죄 없는 자는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것이고, 누가 자기가 감추고 싶은 죄 있는 자가 죄를 감추고 싶어 하지, 죄 없는 자는 감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 있는 자가 죄를 감추고 싶지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추지 않고 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 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그 다음에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에 정직으로 시작하는 생활입니다. 그 정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에 힘쓰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경건의 훈련.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어울렁돌렁 문화를 즐기면서 어떤 유흥을 즐기면서 어떤 그 유흥을 즐기면서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하는 생활, 세상과 구별하면서 자기 마음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생활이 경건 생활이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꿈꾸면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만약에 그 부활을 꿈꾸면서 경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왜 세상에서는 가장 불쌍한 자인가? 그 생명의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서 결국은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이라는 열매는 경건의 훈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절제하고 어떤 유흥을 즐기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나 자신에서 내가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물질과 어떤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비교를 한다면 불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이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흥을 갖다가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사람들이 유흥을 즐길 때 나는 오직 나 자신의 경건에 훈련을 한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인내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서 내가 유흥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여겨서 오락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에. 왜 우리는 안식일에 쉽게 해서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은 주일인데요. 우리는 주일날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유흥이나 오락을 즐기지 않냐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그 삶을 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불쌍하길지라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신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불쌍하다고 여기지 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거예요. 저는 물론 신앙은 자유고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가장 기준을 삼아야 하는 삶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어쩔 때는 굉장히 나 자신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더 열심히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생명, 영생의 보상을 얻고자 하는 삶이고 보상 얻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낭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흥이나 오락을 즐기지 않냐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한다 그 말이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거룩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순서가 정직으로 시작하고 정직을 유지해 나가고 정직을 통하여 가지고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경건에 들어갈 수 있고 경건에 들어가는 삶,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화가 되고 성화를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열매 맺고 거룩이라는 열매를 통하여서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갈 자, 뭘로 시작한다고요? 정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3절이) 하나님의 그 뜻은 이것이니 뭐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여기서는 이제 그 성화 거룩한 변화다 하는 거죠. 영어 표현은 sanctification이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7절은 홀리니스고요. 3절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거룩이라는 그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으니, 이게 얻었으니 과거입니다.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그 죄는 원죄에서 해방되고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할 때에 이제 거룩함에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원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고백이 이제 베프티즘이잖아요. 침례잖아요.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순종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들어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하느냐? 경건의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정직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 그 다음에 거룩한 변화,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 그 다음에 영생. 이 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늘 아쉽지만은 처음에 신앙생활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처음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을 했어요. 정직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직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고자 정직하리라 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생활이 이제 그 경건의 삶이잖아요. 그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고 그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거룩에 이르는 삶이요. 거룩이라는 열매를 딱 맺으면은 이제 영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틀을 항상 붙잡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틀을. 설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틀을 늘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은 것이 항상 이런 틀을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 간단한 말씀을 이제 풀었잖아요. 정직 다음에 경건의 훈련 다음에 성화 다음에 거룩의 열매 다음에 영생, 그것이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항상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 요 과정과 같은 거예요. 요 과정.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을 것이요. 간단하게 말씀을 했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은 시작을 말씀하고 결과를 말을 해요. 시작과 결과, 과정을 지금, 그럼 설교는 뭐냐?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됐고,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 쉽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 때에,
어떤 그 딸이 엄마 잡채가 먹고 싶어요. 그럼 시장 가자. 시장 가가지고서는 야채 사고 그 다음에 고기 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지만은 재료만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잡채가 먹고 싶다는데 엄마는 그 야채를 사고 계세요. 그것은 재료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정을 통해서 잡채가 나오듯이, 근데 설교라는 것은 마치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줄 거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 틀을 잡아주는 것이 설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 받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을 다른 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직,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 그 다음에 성화, 다음에 거룩의 열매, 다음에 영생의 부활, 이 과정으로 깨닫게 해서 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진리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오직 그 길만이 그 길이 아니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란 어떠한 목적에 이르게 하는 데에 반드시 그 과정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할 때에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 맺어서 영생의 부활, 이 과정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이 말씀의 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의 틀을 잘 붙잡고 일평생 이걸 반복해서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늘 정직한 삶으로 정직한 삶이 유지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경건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성화가 되어지고 성화를 통하여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이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틀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13절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의 틀이 우리 안에 잡혀져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일평생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